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학개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포로지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도 나태해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깨우치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들의 삶은 인본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보았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 유일하신 참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중심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들은 성전 재건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이러한 삶으로 이들은 돌아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신약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모신 우리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를 믿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면서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십니다.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루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지지난주 큐티에서 보았던 에스라서를 우리는 봅니다. 에스라서에서 포로지에서 1차 귀환한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귀환했을 때가 BC 538년, 그리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약 536년에 시작을 합니다. 1년 2개월 동안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방해를 통해서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다리오 왕 2년 BC 520년까지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오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이 임합니다. 이들이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점점점 이르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3절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이 성전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터를 잡고 세우려고 시작하다가 멈췄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건축하다가 멈춘 상태입니다.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합니다.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판벽한 집은 완벽한 집입니다. 옆에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완벽한 집에 너희들이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벽을 조각한 판을 붙인 화려한 집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궁핍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자꾸 회피하고 있는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은 완벽하게 져놓고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지적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낼 때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는데 여기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이들, 방해자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성전 건축을 미루면서 자기들의 집은 그럴듯하게 온전한 집을 짓고 성전은 황폐해 있도록 하는 이들의 모습, 이게 옳으냐 하면서 이들에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들이 지금 많이 씨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서 그냥 싹 받아 다 나가버린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기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너희의 삶의 결과는, 불순종의 결과는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치려고 했는데 이들은 아직도 깨우침 받고 못하고 있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때문이라고 깨우치면서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앞에
불순종하면서 자꾸 그 일을 미루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오늘 책망하는 것처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미루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고 자기의 집은 느름하게 완성시켜 놓은 이들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가난해지고 만족도 없는 삶, 이러한 삶이 이들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도 자꾸 힘들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따지고 나갔던, 자기들의 일을 먼저 따지고 나갔던 이들에게 오늘 깨우쳐주고 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동그라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가만히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좋은 나무로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가 좋고 나쁘고 이거 따지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이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아무나 갖다가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정말 처음 성전보다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지만 그 영광은 더 크리라.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이러한 역사가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이루어진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다. 이들이 포로지에 돌아와서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적은 것 가져가서 내가 도리어 불어버렸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습니다. 적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렸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은 스톱시켜 놓고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9절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들을 보낸 목적대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경제활동에만 열심하며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많은 농토들이 정말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기에 기름졌을 것인데 이들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깨우치시려고.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먼저 구했을 때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므로 10절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리 움직이면서 자기 집은 편벽되게 완전하게 만들었기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표준세번역 성경 가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평지에도 산에도 가뭄이 들라고 선포하였다. 땅은 밀도 포도주도 올리브 기름도 그 밖에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배를 걸게 되었다. 너희가 손이 닿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11절에 내가 한재를 들게 하였다. 마지막 줄쯤에 가뭄이 들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렵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7절, 8절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제라도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불순종 때문이고
불순종의 결과로 이슬과 산물이 그쳤고 또한 가뭄이 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마다 기억해 봅시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불순종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 한번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요즘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줄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누가요?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를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예요.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했다.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보낸 학개의 말을 듣고는 백성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더 나갑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합니다.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벌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듣고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여호와께서 감동을 시켰다. 움직였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을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말씀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구를 통하여 선포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그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들, 이 전 세계 70억이 훨씬 넘는 이러한 인구 중에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곳,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자들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감동을 입은 자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감동시킵니까?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역사성을 분명히 말해주며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감동시킵니다. 오늘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러한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함으로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시면서 우리 중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체험함으로
그가 또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학식, 명예, 권세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늙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임마누엘. 우리는 찬송가 411장 오늘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내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뒤바뀐 우선순위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화려한 성전보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전도와 양육하며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누리게 하시고, 기도해서 응답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아니, 진리, 변함없는 진리인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족이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